오늘 설교의 제목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번 시간에도 그것도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하신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잠깐 다시 한번 말씀 받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말이죠. 우리 전 세계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먼저 전하시는고 하니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은 어떤 것이 복음인가? 자,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7장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언약인고 하니 할례 언약이에요. 이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할례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할례 언약은 무엇인가 했더니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어요. 언약의 뭐라고요? 표징. 그러면 여러분 할례 언약인데 할례를 받으라. 근데 육신의 중요 부위에 남자의 육신의 중요 부위에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 할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할례의 뭐라고요?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그냥 표시라는 겁니다. 표시. 자, 그러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먼저 전한 할례 언약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그 언약 말고 그것 외에 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가지고 모압 땅, 다시 말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세우신 그 모압 땅에서 세우신 그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언약이 뭔가 했더니
자, 그 내용이 뭔가 한번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6절 가보세요.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그 모든 자손들 그렇죠? 모든 후손들에게 어디에다 할례를 해주신대요? 마음에다 할례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에다 할례해 주시겠다는 그 표징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중요 부위 남자의 중요 부위에 말하는 표피를 육신의 표피를 베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면서 사랑하도록 해서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 그러면은 저 14절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할례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깝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할례받은 사람한테 너무너무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어디에 있느냐는 입에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어떻게 한다고? 다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하신 복음이 뭔가 했더니 창세기 27장에서 보니까 할례 언약이에요. 그죠? 할례 언약이고 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으니까 할례는 어디에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에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에 해주셔야만 저렇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그런데 자 보세요. 신명기 20장 1절에서 말하자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근데 그 언약이 몇 번째 언약이면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다. 첫째 것이라고 말씀해요. 성경에서 첫째 것,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하신 언약은 몇 번째 언약이면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1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으시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던 그 복음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몇 번째 언약으로 주신다? 두 번째 언약으로 모압 땅에서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에레미야 30장 30절에 보니까 다시 뭐를 선포하셨어요? 새 언약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마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랬죠. 첫 언약이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해서 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자, 8절.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번째 언약 말고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으로 이렇게 또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8절에 가봅시다. 지금 했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가봐요. 14절.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가 누린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을 죽은 데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뒤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중보자로 오셨다고요? 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놓으셨는데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시고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그다음에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또 선포를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고 히브리에서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이 복음 말하자면 할례 언약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한테 먼저 전하신 그 할례 언약,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어디에 할례를 베푸신다고요? 예,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또 신앙하고 섬기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을 정말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했어요. 왜 사랑을 못했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안 해주시려고 처음부터 안 해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럼 그 사람들이 할례를 못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언약도요, 첫 번째 언약도 그 율법이지 않습니까? 모세한테 준 십계명을 통한 율법, 그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과 함께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함께 안 했어요. 그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율법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그냥 율법 조문을 따라서 내 힘과 내 능으로 지켜서 행하겠다 이렇게 자기 의로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다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 언약을 이렇게 내놓으셨고 또 그 다음에 새 언약으로 선포했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해 놓으신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해주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신명기 30장 14절부터 먼저 갑니다. 아까 잠깐 봤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행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확실하게 이해가실 수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데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또 새롭게 말씀하겠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새 계명이 되는 것인데 이건 다음에 말씀을 좀 하고요. 여하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시느냐? 마음에 친히 할례를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기록받고 그리고 우리들의 속에 그 법을 두어지게 되면은 바로 그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속에 두어지지 않고 그렇죠? 우리 마음에 기록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까요? 못 될까요? 못 되는 거지,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지금 다 얘기하는 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가봅시다. 16절.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은 언약,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뭐라고요? 주님의 법을 우리들의 마음에 두고 우리들의 생각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15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이것이 아시고 내 몸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려 하신 후에. 자, 16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자면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도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도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도 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렇죠? 지금 히브리서 10장 9절 봅시다.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자 그 다음에 시작.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렇죠. 첫째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언약이에요. 둘째 것은 두 번째 언약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호렙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그 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랴 3장 8절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한 복음은 첫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의 율법보다도 몇 년 전에 주셨다고요? 430년 전에 주신 거예요. 아셨죠? 430년 전에 주신 그 복음 할례 언약을 이제는 두 번째 언약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으로 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시죠? 충분히. 가랴 3장 8절에서 먼저 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먼저 전하신 복음,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주시는 할례 언약. 그렇죠? 그것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먼저 전하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와가지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주신 두 번째 언약,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을 말하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새 언약을 선포했어요. 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도 새 언약이라고 확실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건데, 새 언약 복음을 믿어서 정말 내가 복음이 내게서 이루어지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안 세워져? 안 세워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느니라. 그렇죠?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세워질까 안 세워질까요? 안 세워져요.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결국은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속에 여기에 해봐 죄사함이 있다. 대속이 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이 있고 우리를 죄를 사하는 죄사함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거듭난 생명이 있다. 거듭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태어나는 것 속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되죠. 알아야 돼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고 또는 성경을 백독해서 내가 이거를 지식으로 안다고 또는 암송해서 안다고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100독하고 200독하고 500독하고 그건 잘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죠. 참으로 잘하는 일이에요. 암송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암송하고 할렐루야 그다음에 그 백독 천독한 그 주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실제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알아야 돼. 자, 먼저 물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자 내려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한다고요?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이에요. 장사 지낸 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꼭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누구와 합하여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가 된다 그 말, 장사 지낸 바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는 세례는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죽어야만 뭐 한다고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은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어요.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되어야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내가 죽는다고 죽고 싶어서 그래 난 죽어야 돼. 내가 너무 인간의 그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자랑 이런 것들이 그냥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리고 나는 죽어야 돼 해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또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무릎 꿇고 정말 모이면서 기도하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금식기도 한다고 내가 죽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고요. 내가 저라고 금식 안 해봤겠어요? 나도 나 죽으려고 금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금식하고 나서 누가 나오느냐면 금식한 내가 나오더라고요. 네? 금식한 내가 나오더라고. 사실은 내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나오면 안 되지. 내가 죽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하면 내게서 누가 나와야 돼요? 내게서 예수가 나와야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왜? 나는 죽었으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안 나타나고요. 나만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세례 제대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제대로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금식한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결단한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내가 이런 말하면 좀 민망스러운 일이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한 20년 전, 더 전에 내가 워낙 성격이 좀 단단하고 너무 돌 같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뭐 아주 이기적이고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성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가슴 치고 기도하고요. 무릎 꿇기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내가요, 악한 영한테 얻어 걸렸어요. 악한 영한테 얻어 걸려가지고 내가 정말로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그런 정욕들이 죽는 게 아니고 마음이 죽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을 죽이려고 하더라고. 나 육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쉽지. 왜냐면 이게 악한 것들이 틈타요. 왜 틈타는 줄 아십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지식이 없이 그렇게만 하면 악한 것이 틈타가지고 그리고 넌 죽어야 돼. 나는 그 죽이는 자가 누군지 알면 성령님인 줄 알았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다고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절대 주님 나 죽여주세요. 성령님 나 죽여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 거 한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나는 일만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다고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모르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로서 올바른 지식을 성령에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물, 즉 예수와 함께 세례받아 내가 죽으려면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로 임하시고 뭐로 임하셨어요?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실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잠깐만, 덮어놓고 올라가지 말고 내가 올리라고 올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진짜 믿는 자가 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 6절로 가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내가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로 임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증언하는 일을 됐어요. 자,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일은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진리이신 예수님, 그렇죠? 진리이신 예수님이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것은 진리의 진리예요. 그것도 진리예요. 그 진리를 증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증언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님, 그 물로 임하신 예수님, 그것이 진리고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게 진리인데 그런 진리를 어떻게 인간이 증언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증언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증언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의 일은요, 인간들이 증언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증언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진리이신 성령만이 물로 임하신 예수님,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물로 임하신 예수님, 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 진리의 성령으로 증언받으셨습니까? 정말로 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증언받으셨습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나 증언 받느냐면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렵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 잡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 식사 드시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또는 안 드신 분도 계시겠고. 근데 묻습니다. 성도님, 저녁 잡수셨어요? 근데 먹었는지 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럽니까, 여러분? 저녁을 먹은 사람을 먹었습니다 얘기하고 안 먹은 사람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확실하고 선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신 것을 성령님으로 주문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글쎄요, 나는 잘 받는지 안 잘 모르겠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진리니까. 이 말씀이 진리니까. 이 말씀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증언하신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성령과 물과 피가 각기 증언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구한테? 우리들한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물로 임하신 것이 진리의 진리요. 진리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그렇죠?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가 보고 알게 돼. 깨달아져요. 또 이것을 각기 진리인데, 물로 임하신 예수도 진리고, 피로 임하신 예수도 진리고, 피로 임하신 예수 그 자체가 진리고, 물로 임하신 그 자체가 진리인데, 또 진리의 성령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뭐 한다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다른 말 표현해서 물로 임하신 예수와 피로 임하신 예수와 그리고 증언하신 성령, 이것으로 이 셋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고?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뭔지 이제 나와요. 자, 9절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지금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인데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셨어. 그의 아들의 어떤 것에 대하여 증언하십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신 것을 증언하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임하신 것을 증언하셨어요. 이것이 누구의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0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여기에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임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직접 친히 증언을 받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 뭐가 있다고? 증거가 있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다. 그죠?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임하시는 그 사실을 말하자면 증언,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짝 올려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그 사실을 성령으로 증언을 해주시는데 그 사실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임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언받아야 돼. 확실하게 증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가 있는데,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영원히 사는 건 그건 영멸이 영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고요? 영생.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어떤 아들 안에?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그 아들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로 임하신 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성령으로 하면 증언받고 하나님으로 증거를 받아야만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12절. 결정적인 거예요. 자,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것을 증언받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속에 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속에 증거가 있다고 11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속에 그 사람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물로 임하고 피로 입으시고 성령으로 증언받고 하나님의 증거받는 자에게는 그 속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안에 없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시는 사실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속에 예수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뭘 믿느냐?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것을 확실하게 성령으로 증언받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한테 가르침받고 사람한테 교육받고 훌륭한 선지자요, 훌륭한 교사요, 훌륭한 누구요? 그 사람한테 교육받았다고 해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것이 증언되고 증거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친히 증언받고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봅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물로 임하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누가 한 말이에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 하나님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죄, 나의 죄예요. 온 인류의 죄예요.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지고 가느냐? 자, 마태복음 3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물로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시려고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주님께 받아야 할 사람인데 당신에게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한테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락하라. 세례요한 당신과 내가 이렇게 내가 물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뭡니까? 온 세상의 죄를 뭐 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넘겨받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옛날에 저 구약에 보면은 아스셀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두 마리를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고, 그죠? 그다음에 그 잡은 피로 마지막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을 뿌리고 또 동쪽으로 1번 뿌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다음에 한 마리의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사셀 양으로 거기다가 제사장이 머리에다 안 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아사셀 양에게 넘어가죠. 가서 그 아사셀 양을 그냥 내쫓아 광야로 내쫓는 거예요. 그럼 내쫓으면 짐승에 물려 죽든지, 그 다음에 굶어 죽든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죄를 넘겨받았으니까.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이 아사셀 양을 표징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넘겨받으셨잖아요. 그죠? 다 넘겨받으셨지 않습니까? 아사셀 양같이. 그죠? 그래가지고선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돌아가셨잖아요. 편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그 물침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다 뭐 한다고요? 넘겨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넘겨받으신 거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죄의 삭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죄, 세상의 그 더럽고 정말로 흉악하고 냄새나는 그 정말 볼 수 없는 죄, 그 죄의 삭은 오직 사망, 죽음밖에 없는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넘겨받으셨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다 넘겨받으시고 대신 예수님은 로마서 6장 23절 보십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삭으로 다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어요. 대속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물로 임하신 그 일들을, 그렇죠? 나의 죄를 넘겨받으시고 대신 예수님을 살찌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물로 임하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물로 임하신 것을 성령으로 증언받고 증거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임하신 나 다 알아. 나 임하신 한 100번 정도는 설교 듣고 읽고, 아니 나는 한 500번, 나는 한 1000독 했어. 다 알아.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한테 다 이거 가르침 받았어. 임하신 나는 다 암송하고 있어.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박독하신 것도 잘했고, 음악독하신 것도 잘했고, 유명한 목사님들부터 이렇게 가르침 잘 받은 것도 잘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가 꼭 되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성경 진리의 저자이신 성령님으로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증언받고 증거받아야 된다고 지금 좀 전에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거나 자주 읽어서 암송했거나 또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으로 증언받고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으로 증언받고 하나님으로 증거받지 못했으면 그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은요, 해봐,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으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네? 해봐,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 지식으로는요, 회개도 안 이루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는 회개도 안 이루어져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가슴 치고 통통 흘리고 눈물 흘렸는데요. 여러분, 가슴 치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거요. 그거 여러분 인간 감정으로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트로트? 그런 거 한 곡 듣고도 눈물을 철철 흘리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감정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정으로 회개하고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으로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받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물로 임하신 것을 성령으로 증거받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스가랴서 12장 10절을 갑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요 은총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찌른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찌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죄를 다 넘겨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내 죄로 찔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애통하는데 통곡하는데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다시 말해서 내 독자가 죽은 것 같이 애통한다는 거예요. 통곡하기를 내 장자가 죽은 것 같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에? 그러면 여러분 한 번만 그냥 애통하고 통곡하면 끝나요? 한 번만 통곡하면 끝날까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장자나 내 독자가 죽었어. 죽었다고. 근데 사실은 남이 잘못해서 죽었잖아. 그죠? 아니 예수님이 자신이 잘못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뭐 인간들이 잘못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내 독자나 내 장자가 남이 잘못해서 죽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참임했지요. 그러면 통곡 애통 한 번 하고 끝납니까? 여러분, 그 독자를 생각하고 장자를 생각하면요,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통곡 나오고 애통이 나오는 겁니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냥 내 장자가 죽고 내 독자가 죽어버렸으면 그냥 한두 번 통곡하고 끝나버려요? 잊어버려요? 잊어집니까?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슨 날에? 그날이 뭡니까? 내가 찌른 예수를 바라본 그날, 장자를 위하여 독자를 위하여 통하고 애통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에 애통이 있다는 게 무기도 골짜기 하나 들만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니 뭐 한다고?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한다는 거야. 함께 그냥 도배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다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4절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간구의 영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각기 따로 애통하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각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말 자기의 회개가 있어. 그죠? 회개가 다 똑같을까요? 사람마다 회개가 일정해요? 그냥 맥시멈이 100이면 다 똑같이 100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10으로 딱 다 해요? 아니지. 자기의 믿음 정도에 따라,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에 따라 각기 다 따로 애통하고 통곡하고 가슴 쉰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죽으셔도 괜찮아. 아이고 못 박히고 살ጭ 삐져도 괜찮아. 십자가에 달려도 그거 다 참을 수 있어.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똑같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당하는 고통, 육신이 당하는 그 아픔, 그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을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감당하고 겪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불쌍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당하시는 걸 생각할 때 세상에 슬퍼요. 안 슬퍼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시던 그 예수님, 내가 찔러서 들어가시는 그 순환의 예수님을 성령으로 증거받고 성령으로 증거받아 보면서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에? 얼마나 그가 불쌍하게 느꼈습니까? 얼마나 내 죄 때문에 내 가슴 치고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회개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통곡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눈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에?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의 영. 내가 통곡하고 내가 애통하고 내가 가슴치고 내가 회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간구의 영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도 내가 찍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보고 계십니까? 진짜 보고 계십니까? 한번 반문해 보세요. 오늘도 내가 찍은 예수님을 보고 살았는지. 내가 찍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보게 되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살찌고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 본 사람은 함께가 아니고 각기 각사에 꼭 맞도록 눈물이 터지고 슬픔이 터지고 통곡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간구의 영을 회개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이기에 이것이 실제로 사실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눈과 내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귀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증언받고 하나님으로 증거받으면 가만히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회개가 터집니다. 내가 깨집니다. 내가 부서집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내가 나를 깨뜨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부서뜨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금식해서 나를 찢고 나를 죽이고 나를 깨뜨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금식도 주님께서 주시면 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직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요? 못 박히는 거예요. 못 박혀요.
내가 박으려고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옛날에요, 제가 성도 일제 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대못 큰 못이 엄청 커요. 아주 왕대못이에요. 두껍고 굵고 그 들으면 무거워요. 그 교인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한 사람한테 하나씩 가지고 이제 성금요일이 되면요. 성금요일이 뭔지 아시죠? 성금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 다 이렇게 팔을 쭉 펴가지고 여기다가 그 대못 왕대못을 잡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30분 동안 있으라고 해. 30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못 박겠습니다. 그랬어요. 에?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집니까? 못이 안 박혀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뭘로 임하신 그 사실을 성령님으로 확실하게 선명하게 증언받고 증거받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의 장사 지낸 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내가 성경을 열심히 탐구했습니다.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성경을 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연구하고 탐구해가지고 소용없어요. 에?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아가페, 조건 없고 한량없는 그 아가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되니까 내 완악했던 마음이, 단단했던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부드럽고 새 같은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느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보고 성령님으로 증언받으면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인간 지식을 초월한, 인간 지식을 넘어선 인간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아가페를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데 왜 부어주시냐? 우리한테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2장 29절 말씀하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친히 할례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할례, 마음의 할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례를 받게 되면은, 할렐루야, 물로 임하신 그 예수, 그 아들 예수를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낸다 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로 임하신 자의 하바하바십니다.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 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받은 말씀을 성령님으로 되새김 받고 성령님으로 다시 가르침 받으셔서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오늘 받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으로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면서 다음 시간을 우리 약속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으로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